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아멘.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오디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오디션. 그 오디션을 볼 때 나를 알리기 위해서, PR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우리 승태 씨는? 저는 뭐 네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시켜만 달라. 와. 네. 네. 이제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씩 PR하는 부분이 있고. 네. 우리 황란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그러면 뭔가 좀 당당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 나를 좀 봐달라. 그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PR하면서 이제 연기자의 그 연기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중에서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픽미업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노래가 2016년에 그 한 방송국에서 아이돌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많은 한 101명 되는 그 연예 소속사에 다 기획돼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108명이 경연을 통해서 한 그룹을 만들었죠. IOI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주제가가 바로 픽미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세대를 바로 픽미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뒤에요 또 두 번째로 또 남자들 아이돌 그룹을 또 만들어서 워너원이라는 바로 남자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경연에 대한 그 압박감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픈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같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느껴질 정도로요. 참 힘들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나서 그 세대를 바로 픽미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픽미 세대라는 것이 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바로 태어난 우리 젊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주 극심한 경쟁 체계에 있는 거죠. 픽미라는 게 뭐예요? 나를 좀 뽑아달라는 거죠. 나를 좀 선택해달라는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세대들이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간곡히 외치면서 자기의 스펙을 쌓는 거죠. 학력도요. 고학력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각종 어학 자격증도 따고 봉사활동도 하고 인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기죠. 왜 그렇습니까? 저성장 사회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선택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나도 더 잘하고 싶은데 나도 더 멋지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상실감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불안감도 느끼고 아주 어려운 상실감도 느끼는 세대가 이 픽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픽미 세대는요. 이 부모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그때는 고성장기였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내가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자녀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배우고 할 수 있었었죠. 근데 문제가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지금의 자기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괜찮지만 이게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픽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픽미 세대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려고 바로 욜로라는 거. 요리 이전에 한번 다뤘는데요. 내 하루를 아주 즐겁게 살려고도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나로서기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홀로서기가 아니고 나로서기.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요? 나로서기가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나로서라는 단어와 홀로서기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픽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나 혼자로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세대가 또한 픽미 세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죠.
그것을 인식하는 세대가 바로 이 핑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혼자만의 여행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여도 생기고 혼자만의 밥도 먹는 시간도 생기고 혼자만의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가는 세대가 바로 이 핑미 또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핑미 세대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막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막 하죠.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꼭 지금의 세대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승대 씨 있는 세대도 있었던 것이고 더 위에 있었던 세대들도 다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뭘 보게 됐냐면요. 한혜진 씨, 모델 한혜진 씨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캐스팅을 위해서요. 하루에 30번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인 중에서의 타일러 씨가 지금 연예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타일러 씨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것을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핑미 세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출발로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핑미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핑미 세대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실제로는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욜로를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자각을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생각도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대, 바로 지금의 핑미 세대인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신앙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신앙이 선택을 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고단함도 있죠. 핑미 세대가 느끼는 그런 고단함이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는 이 히브리서는요. 정확한 연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약 AD 70년에서 100년 이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 네로의 1차 박해 때 죽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AD 64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1차 박해 때 사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 AD 100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비난에도 폭력에도 박해에도 신앙을 잘 지켜냈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내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사상을 기대하면서 계속 있었죠. 어떤 분은요, 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 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요,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큰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가 다 견뎌내지 않았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거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고통이라는 것,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고 다시 돌아서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핑미 세대도 고민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고민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도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함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난자매님, 우리 35절,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10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 승대 씨, 우리 황난자매님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어릴 때 한번 동네에 이렇게 천막 치고 왔을 때. 맞습니다. 네네. 이 서커스가 있거든요. 서커스 중에서 그 많은 단원들 여러 가지 뭐 자기 몸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공중군액타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TV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위에 올라가면요. 무서워가지고 막 못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한 주간 동안 뭐만 하냐면 계속 뛰어내리는 것만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떨어져도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라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중제비를 돌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V 하면서도 막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자신 있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단어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확신이요. 아이 내가 지금 괜찮지, 내가 좋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상으로 보니까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예수님 안에서 생겨나는 용기가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씩 담대함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여러 가지 시험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담대함으로 하나씩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우리 황난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건강하게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진정한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죠. 빅토르 위고가요. 그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이 워털로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격전이 있었던 날 아침에
그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작전을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기에는 기병을, 저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젊을 때쯤에는 영국은 프랑스에 굴복돼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라고 확신 있게 이 나폴레옹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네이 장군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카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나폴레옹이 다시 어깨를 쭉 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위고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누구를 꽉 붙잡아야지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됐을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서 혹여나 속고 혹여나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도 바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6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꼭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게 뭘까요? 참고 견뎌내. 아, 그렇죠.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요,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가 힘들면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인내의 시간을요, 숙성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실제로요. 차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빠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키가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온몸이 다 아파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키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장통. 그렇죠. 성장통이 있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야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에 만일 혹시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거기 머물러 견디고 참고 이겨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참고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봐야지 돼요. 그러할 때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더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37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황난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분이 누가 오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기도가 중단이 되거나 섬김이 중단이 되거나 혹시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꽉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바로 믿음의 점검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젊다는 것은 뭘까요? 젊다는 것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 모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낙심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흉악한 귀신에 걸리게 되죠.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 좀 가서 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것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것이 기회죠. 그때 막 가서 막 자기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자기의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있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자기의 자존심이요, 자기의 생각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답이시고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잡게 됐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 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즉시로 그 딸의 모든 질병이 낫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지. 차도요 멀리 가려고 하면 차를 점검하고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지 잘 점검하면서 하나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콩을요, 콩시루에 놓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콩나물이 되는 거죠. 근데 콩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콩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콩은 그냥 시루에 놓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콩은 땅에 심게 됐을 때 땅을 이기고 햇볕을 이기고 그다음에 비바람을 이기면서 나무가 되고 많은 콩을 또 열 수 있는 것처럼 자라남은요 실제로는 콩나무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멋지게 자라날 수 있어요. 혹여나 지금 실수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